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정의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면 절대 지나치지 못하고 앞장서서 도와주었고, 지하철 계단을 힘겹게 오르내리는 어르신들을 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얼른 달려가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드리곤 했지요. 그 뒷모습을 볼 때마다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습니다. 남을 돕는 것도 좋지만 험한 세상에서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할까봐 늘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지요. 잘했다, 우리 아들. 하지만 그래도 너 자신을 제일 먼저 챙겨야 한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남도 도울 수 있는 법이야. 그러면 녀석은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엄마, 전 제가 알아서 잘 챙기니까 걱정 마세요. 남을 도우면 제 마음이 더 행복해지는걸요. 그 아들의 말 한마디에 저는 늘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올곧게 자란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남들처럼 높은 연봉이나 화려한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보람을 느끼는 아들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보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답다. 이 아이만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며 녀석의 앞날을 응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홍기가 걱정되어 답답한 마음에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말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유명하다는 벙어리 사주가인 음양오행가란 사람을 검색해서 메시지를 주고 예약을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 조금 찜찜하였지만 미래를 너무 잘 맞춘다길래 여러 유명 연예인들의 죽음부터 백종원 씨가 잘 나갈 때의 몰락 등을 예언했다고 해서 틱톡이나 여러 후기를 찾아보고 복채도 한 명당 5만 원밖에 안 하길래 결국 예약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상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힘들게 키운 아들이기에 아들을 위해서라면 기독교라는 내 종교적 신념과 반해서라도 어딜 가서 제 짝을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참으로 황당하고도 불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반쪽을 찾는 것보다 당장 10월 한 달 동안은 절대로 산에 올라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산에 오르면 큰 변을 당해 아드님은 깊은 잠에 빠지실 것이고 대신 5명의 자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쉰을 넘긴 나이에 그런 미신 같은 소리를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굿이라도 해야 하나 싶어 예방책을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많은 스님인 음양오행가님께서는 굿은 이 경우에 필요 없고 부적이라도 부탁드려 보았으나 부적도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10월 한 달만 산에 올라가지만 않으면 이 아이는 원래의 수명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니 이 말만 지키라고 하더군요. 다녀온 후 찜찜하였지만 아들에게 그대로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시계는 잔인하게 돌아갔습니다. 10월의 어느 주말 아들은 복지회관 야유회 등산로를 미리 점검하러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점쟁이의 말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했지만 일 때문에 가는 아들을 차마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그건 미신이라고 하며 올라갔는데 그날 아들은 산에서 낙상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뇌진탕이라 곧 깨어날 거라는 의사의 말에 희망을 품고 밤낮 없이 병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었고 2달 뒤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을 돕고 헌신하며 살아온 우리 아들에게 어떻게 이런 가혹한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매일 밤 병원 복도에서 하늘을 원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들이 평소에 장기 기증을 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은 반드시 깨어날 거예요. 기증이라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아들을 보내주지 않으려 발버둥 치던 제게 아들의 직장 동료들이 녀석의 유품을 정리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저에게 남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겨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때가 온다면 내 마지막 소원을 들어줘. 내 몸의 일부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생명이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행복할 거야. 엄마, 정말 사랑해.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까지 남을 생각하는 그 녀석의 숭고한 뜻을 엄마인 제가 어떻게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아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보내고 1년이 좀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들의 장기를 기증받은 분들이 저를 꼭 한번 뵙고 싶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처음엔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아 거절할까도 했지만 아들의 심장과 간, 심장을 나누어 받은 그분들 역시 아들의 일부라는 생각에 만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5분이 모여 계시더군요. 그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어머님, 사실 아드님께서 기증 서약과 함께 저희에게 편지를 한 통 더 남기셨습니다. 본인이 떠난 후 홀로 남으실 엄마의 생신을 부디 3번만 대신 챙겨달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각자 아드님의 생명을 이어받았으니까 자식처럼 엄마라고 생각하고 평생 챙겨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님의 새로운 5자녀가 되겠습니다. 그 따뜻한 고백에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남긴 그 사랑의 씨앗이 기적처럼 되돌아와 저를 안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점쟁이가 말했던 5명의 자식은 불행이 아니라 아들이 세상에 남기고 간 고귀한 선물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남을 돕는 것을 행복으로 알았던 우리 아들. 하늘도 그 착한 성품을 굽어 살피셔서 제게 새로운 인연들을 보내주신 모양입니다. 아들은 비록 곁에 없지만 그 아이가 나누어준 생명의 온기가 5사람의 몸속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저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 제 삶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아들의 깊은 사랑이 차갑게 얼어붙었던 제 가슴을 다시 뜨겁게 데워줍니다. 이제 저는 슬픔 대신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아들이 남기고 간 그 빛나는 생명의 끈을 붙잡고 저는 남은 생을 그 아이의 자랑스러운 어머니로 살아가려 합니다.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것임을 우리 아들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며 남을 위해 내어주는 삶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 된다.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프지만 아름다운 실화를 통해 우리가 잊고 살았던 희생과 사랑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아들이 남긴 고귀한 선물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금을 울렸다면 화면을 2번 툭툭 눌러 따뜻한 공감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배달되는 감동적인 실제 사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와 댓글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감동을 공유하여 온기를 나누어 보세요. 온기는 나눌수록 커지고 사랑은 표현할수록 깊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